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기독교는 왜 고난과 악의 문제에 침묵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NS에 한 가지 글이 올라왔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뭐라고 올랐냐면, 교회를 떠나게 만든 건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을 설명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문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질문은 늘 이미 준비된 해석으로 정당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궁금합니다. 에피쿠로스의 말을 가지고 왔는데,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을 막을 능력은 있지만 의지가 없다면 그는 선하지 않습니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악은 왜 존재합니까? 악을 막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정리하면 이 SNS에 글을 올린 사람은 두 가지 핵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과 고난에서 사실을 건져낼 능력이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선하진 않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아 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배우는 신정론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증명과 설명을 하는 게 신정론입니다. 이번에도 시드니에서 총을 쏴서 16명 정도의 사람을 피살했죠. 죽였죠. IS라고도 추정하는데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침투해서 이 약한 사람을 처단해야 되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나? 또 제가 SNS 보면서 아픈 아이를 보며 하나님은 왜 저 아픈 아이를 그냥 두시는가 라고 할 때 저도 하나님을 향해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왜 저 아이는 저렇게 아픕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왜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조금 실수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또는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개입시키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거,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는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야 라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개입시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렇죠. 아까 SNS에 올라온 경우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참사들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신 거야 라고 설교하는 걸 듣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개입하는 걸 듣고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로 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참사나 어떤 일을 목회자들이 해석하려고 들려면, 또는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려고 들 때 오히려 큰 상처로 떠나가는 걸 보죠. 근데 성경은 보상교리라고 해서, 우리 곽시영 목사님과 제가 욥기를 같이 옆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보상교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신명기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성경 28장,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지금 요나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불순종, 1장과 2장에서 불순종하니까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이 고난을 당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너 죄 져서 그래.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죄 져서 너가 지금 심판을 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의 일부는 맞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욥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죠? 근데 욥은 불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은 순종했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욥의 새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욥을 위해 울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엄청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욥기 내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야. 이 신명기 28장의 토대로 그 교리, 보상 교리를 가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욥기에서는 이 보상 교리를 뛰어넘는 거죠. 순종했는데도 저주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너가 죄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오히려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너무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무신론자와 대화하면서, 무신론자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SNS 말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신정론을 질문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 한 가지 대답이 있었어요.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텐트 안에 강아지가 있으면 어때요? 텐트 안에 강아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강아지 있어. 강아지가 없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강아지는 없어.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텐트 안에 진드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진드기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진드기가 있을 수 있고, 진드기가 있어 라고 하는데 진드기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 진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진드기가 있어요. 팀 켈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내가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개처럼 크고 단순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는가? 에피크로스가 정했는가? 아까 SNS 올린 사람이 정했는가? 아니면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진드기처럼 작더라도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이 전체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없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요나서 3장이 신정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일 길을 가야 될 거 하루 만에 가서 그냥 외쳐버리죠. 이때 제가 저번 주에 주일날 요나서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1, 2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요나서 3, 4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이 모습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반율법주의자죠.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돼. 근데 오늘 3장은 순종합니다. 가서 외칩니다. 근데 첫째 아들처럼 율법주의로 순종하지만 아빠의 말을 듣지만 온전히 아빠와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지 않고 순종해야 구원받아 라는 태도로 지금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서 3장의 핵심은 요나가 그 3일 길을 하루 만에 가면서 외치는 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세요가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서 3장의 요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라는 건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마치 첫째 형이 둘째 아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더 의로워.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너희는 무너져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들이 그 당시 요나가 있을 당시에 기근과 역병과 일식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와서 요나가 아니라 제가 가서 외쳐도 누가 가서 회개를 외쳐도 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냥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이때 1907년에 한일 협약이 그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공격과 일본의 어려움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이 요나서에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4장에 성내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성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면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을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왜 그들을 심판 안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왜 쟤를 위해 잔치를 벌이십니까? 왜 저 아들을 사랑해 주십니까? 왜 저 아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정론을 논할 때 아까 제가 SNS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가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궁극적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 우리 장사나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국가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참된 근거, 최고의 사랑, 진짜 신, 가장 원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국익이었어요. 자기 나라만이 사랑했었고 나라만을 사랑해서 자기의 신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계속 비유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궁극적 신은 돈이었어요. 그럼 첫째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정과 돈이죠. 결국엔 아버지의 돈이. 둘 다 그의 궁극적 신은 돈이고 요나의 궁극적 신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왜 저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정론을 해석한 거예요. 즉 아까 서론에 죄송하지만 SNS에 올린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궁극적 신을 무엇인가 있었겠죠. 전 모르죠. 자기의 궁극적 우상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지켜주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신정론의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는 궁극적 우상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회개, 슈브가 나오는데 이게 언약적 회개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니느웨가 한 회개를 했지만 니느웨는 제한적 회심을 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돼지 시험 열매만 먹으면서 완전 망했을 때 이 망한 거에서 돌이키려고 아버지께 만약에 돌아간다면 아버지와 언약적 관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망해서 살려고 돌아간다면 제한된 회심이죠. 니느웨도 지금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일식이 일어나니까 심판받겠다. 이 심판에서만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건 제한된 회심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슈브는 언약적 회개로 아빠와 내가 관계로 회복되는, 둘째 아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도록. 그런데 요나의 궁극적 신이 뭐라고요? 자기의 나라, 국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실은 요나는 선교사처럼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언약적 회개를 가르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단지 심판을 피하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아오기 위해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는 안 하고 뭐예요? 요나 4장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팀 켈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요나처럼 허약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되었든 그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을 깔보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불연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의 행복의 토대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분노, 불안, 절망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요나의 궁극적 나라가 신이 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신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또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궁극적 신은 무엇인가? 제가 아내와 이번 주에 대화하면서 한 가지가 저에게 굉장히 쓴뿌리처럼 딱 다가왔는데 그것이 돈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이 돈에 대한 영역을 할 때 제가 돈이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돈에 대한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이게 나의 궁극적 신인가?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동백 호수공원을 쭉 걸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는데 이게 저의 궁극적 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저의 성품을 다뤄야 하는 시기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저의 목회의 성공이 저의 궁극적 신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데 저도 똑같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목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데 돈이 많아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따진다면 제 안에 궁극적 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을 다시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진짜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 맞는가?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 뒤에 더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여전히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걸 제가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럼 이 땅의 고난과 악을 다 해석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보상 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설교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모릅니다. 오히려 함부로 해석할 때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근데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셨지만 이 땅에 여전히 개입하신다는 증명이 있습니다. 전 그거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증 논증 영상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라면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of us. Well,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Oh,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te.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Yeah.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Yea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h, okay, guys.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Oh no, don't have any doubts.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죄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순교할 수 없죠. 바보들이죠.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돈을 벌고 예수님은 가짜였어 라고 소문내고 다녔을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받고 그리스도가 진짜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사랑인 걸 두 눈으로 받고 경험했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무능한가? 그렇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무정한가? 그렇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 땅에 여전히 죄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는 부활하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요한계시록에 7가지가 없다. 이 땅에 죽음 또 없을 것이다. 눈물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애통도 없을 것이고 곡함과 죄와 질병도 없을 것이다. 이 땅에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걸 모두 완성시킴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둘 다 유사점이 있죠. 모두 타인을 구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들어갔지만 차별점은 무엇이냐면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리스도는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보면 욥기에 나오는 욥이 순종했는데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했는데 대신 저주를 받으시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요나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나는 내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근데 요나의 동행은 왜곡된 동행이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다면 우린 요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먼저는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우상이 무너집니다. 그 십자가는 진짜 능력이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사랑의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제자들이 그 우상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진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위드처치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묵상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 제가 목회자도 혼자 설교하거나 혼자 제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5분 동행을 매일 나눌 건데 제가 혼자 하면 일부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같이 해보면 에스라에서도 목사님들과 같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수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은솔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같이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를 굉장히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무엇을 발견해요? 우상을 발견하고 바르게 요나가 아니라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진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우상이 깨지고 바르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우상이 무너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